오늘도 말씀 프린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 프린트 보면 마태복음 16장 15절, 지금 4주째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15절, 16절 봅니다. 18절까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말씀 이제 좀 설명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좀 더 예수님의 입장에서 더 어떤 시각에서 이 질문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너의 이 고백 위에, 베드로의 이 고백이라는 건 베드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그 제자 중에 대표성으로 대표로 이 고백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네 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32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해 놓은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진짜 제대로 된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이 세우셔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조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로,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운행하시고 목회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 교회에 세워진 목적성과 방향성대로 그렇게 역사돼서 운영되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고,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섬기고 있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목적성과 어떤 방향성과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그런지 안 그런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검증하고 확증하셔야 돼요.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린트 물고 말씀 밑에 볼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속한 교회를 성경 말씀을 근거로 철저하게 검증하는 교회를 삼아야 됩니다. 유대교이든지 기독교든지 어떤 형태의 교회든 종교적인 교회들보다 조금 더, 이게 무슨 말이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예수님의 내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 교회는 기독교적이든 유대교적이든 종교적인 교회보다 조금 더 뭔가 낫다, 조금 더 뭔가 대단하다, 조금 더 뭔가 조금 더 어떤 비교를 통해서 조금의 차이가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써놓은 볼게요. 조금 더 나은 교회, 조금 더 색다른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런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종교적인 교회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로 이렇게 분리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운영 안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는 세상의 수많은 교회와 비교했을 때, 소위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진짜냐 가짜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극과 극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제시를 받고 여러분이 확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른 교회인 것이 그래서 진짜냐 가짜냐처럼 완전히 다른 교회인 것이다. 그래서 목적성의 교회, 종교적인 교회가 가는 목적성과 방향성과 또 이 모든 것들이 세워진 과정과 또 이 모든 것들이 결과까지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를 맞을지에 대한 것과는 완전히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목적성과 방향성과 출발과 과정과 결과 등 모든 것이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성경으로 확인하고 검증하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일날도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유대교적이고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는 가족 모두가 모두가 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각자 자기 맡은 바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또 어떤 직분을 맡아서 또 주일날 다 손잡고 가서 다 같이 예배드리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하는 그렇게 교회에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다 누구나 다 소망이요 로망이요 다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적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목적성은 그것만으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이제 밑에 나오죠. 만약 가족 모두를 기독교라는 교회에 전도돼서 남편은 지휘자가, 아내는 교사가, 자녀들은 찬양대원들 이렇게 등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하며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이 전혀 모른다. 너희는 내게 속한 성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굉장히 자세하게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멋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내 기준으로 생각할 때에 그렇게 하면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처럼 그렇게 섬기면 그러면 복 받은 것이고 그러면 다 천국 갈 것이고 그러면 다 더 이상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으로만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근거로 종교적인 교회와 시스템의 교리적인 것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고백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왜 세워졌고 어떻게 세워졌고 무엇을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는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걸 제대로 알고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3주 동안 계속 지금 이것을 하고 오늘이 4주째입니다. 자, 이제 요한일서 2장, 지난주까지 요한일서 2장 요 부분까지 이제 읽어드리고 조금 요한일서 4장 부분 조금 하다가 이제 마쳤는데요. 오늘 그 이후 이제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통해고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요. 요한 1, 2, 3서나 또 요한 2서 요한 1서, 2서, 3서 이 요한서 요한 1, 2, 3서 이 부분은 1서 1장부터 쭉 행해 가고 있는 것이 4장의 중간에 이제 바로 다루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이 부분이죠. 예수님은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알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은 사랑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안에 있다라는 뜻이고,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1, 2, 3서 또 2서까지가 그 마지막 핵심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주제가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것인데, 특히 요한 1, 2, 3서의 주제의 핵심 문구가 뭐냐면 예수님이 곧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 이제는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예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것을
거기서부터 쭉 이제 설명하고 얘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요한 1, 2, 3, 4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그분이 사랑의 본체이신데, 아가페 사랑의 본체이신데, 그분이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그분을 사랑해야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사랑은 예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사랑하라는 계명과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것에 반대되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 계명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바로 적그리스도에 속한 것이고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 속에 있는 것이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그것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요한 1서 2장 3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만 떠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바탕으로 원하신 대로 살고 있다고,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말씀에서. 니네 멋대로가 아니에요. 제가 전도하니까요, 기도하니까요, 새벽 기도하니까요, 제가 몇 대째 믿었으니까요, 성경을 외우니까요, 큐티하니까, 이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4절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는 핵심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익히게 됩니다. 반대로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실천하라고 살라고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익히게 되는 거라고 돼 있다라면, 반대로 그러면 예수님이 순종하고 살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라는 말씀이시구나. 그냥 맞잖아요. 그 계명이구나. 그건 옛날부터, 구약 때부터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제가 설명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바로 사랑의 나타남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시고, 율법을 사랑하라는 그것을 통해서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으심으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라는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내가 너희가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사랑을 나타낸 것처럼, 사랑을 가르쳐 준 것처럼 마땅히 너희도 사랑하라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순종해서 이 계명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관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마땅한 새 계명의 안에 있고, 그 새 계명을 순종하고 가는 사람이고, 그 새 계명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속해 있고 성경을 통해서 전하는 제대로 된 진리,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의 육체로 오셨다라는 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건 사랑의 나타남이요 사랑의 확증으로 오신 분이십니다라는 그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건, 그 복음 안에 있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고,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는 교회가 아닌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맞나 안 맞나 좀 더 볼게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아니냐를 분간하는 방법이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하라는 것을 통해서 사랑해야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계명을 실천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그 계명을 따라 가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아느냐 안 아느냐 하는 것을 그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봅니다. 6절에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모든 삶의 모든 여정을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따르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님이 나타내고 가르치고 확증하고 공생애를 통해서 확증하고 증명하고 나타내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요한 1서 3장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의 새 계명을 받아서 사랑인 예수님께 속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한다라면 바로 우리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제대로 인정하고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 뜻이란 말이에요. 고백한다는 의미가.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 여러분이 지켜야 할 새 계명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완성하신 이전까지는 다 옛 계명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언제나 새 계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미 여러 번 들어왔던 옛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언제나 새로운 것.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나 새 계명이에요. 언제나 행해야 될 계명이에요. 옛날 걸로 잊혀질 것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그 계명 안에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새 계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되다는 것이 드러났고 결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의미 자체가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을 주시러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 계명을 주시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죠. 참되다는 것이 드러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참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의 생활에서 어두움은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추어 옵니다. 9절에 누구든지 말로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동료들을 미워한다면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고백하고 제대로 깨닫고 그것의 의미를 안다라고 한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열매를 맺으며 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백 안의 뜻, 의미가. 그래서 누구든지 말로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동료들을 미워한다면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000만 번 고백해도 이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시고 사랑의 나타남을 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 안에 살아가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라는 이 고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다니며 어둠과 죄에 넘어지는 일 없이 자기 갈 길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여전히 마귀 속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여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자꾸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설명하느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갖고 있는 정말 영적인 가장 예수님이 요원하시고 예수님이 뜻하시는 그 고백의 영적인 깊은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교리적으로 기독교적인 교리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그 정도만 생각했다가는 그것이 너무도 깊이 있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제 이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너무도 이거는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예수님께 속해 있느냐 아니냐를
이게 예수님의 자녀냐 아니냐, 마귀의 자녀냐 아니냐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 예수님께 속했느냐 아니냐, 이거의 정확한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 1서 4장 이것을 보면서 지난주에 좀 다루다가 말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속해 있다라는 것과 진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의미를 더 한번 강조해서 설명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제 밑에 현대어 성경으로 되어 있죠. 진정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적으로 믿지는 마십시오. 먼저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를 분별하여 보십시오.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사방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영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딱 하나지만 진리가 아닌 거짓 영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요. 그래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책까지,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북한에 있는 교회, 지하교회 말고 중국에 있는 공산당들이 운영하는 교회,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교회라고,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수많은 이단들도 그 교회라는 이름을, 예수교라는 이름을 쓰고 수없이 껍데기를 이렇게 갖고 있고, 또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진리를 전합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강단에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라고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게 성경을 통하여 제대로 전달된 바른 말씀이냐 아니냐의 분별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그래서 속해 있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사랑을 확증하시고 사랑을 완성하시고 사랑의 계명을 주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받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진다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얘기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가 분별이 된다고 말했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반드시 사랑하라는 거,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라는 계명을 강조할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왜? 사랑해야만 예수님을 아니까.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매번 얘기돼야 돼요. 어떤 성경 구절 갖고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지금 항상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사랑을 오셨고, 사랑하라는 주제가 어떤 것을 펴도 그거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끊임없이 예수님만 사랑할 것에 초점을 두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의 은혜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얘기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마땅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야만, 이것을 너가 행하고 이것을 지키고 그것을 열매를 맺어야 거기까지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야 내 사랑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야. 그거 아는 거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했으니까 여러분 무엇을 갚을래요?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더 많이,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거는 100% 종교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거라는 것이죠. 이 연사 말하는 거예요. 봅니다. 2절에 그들의 가르침이 성령께서 일러주신 것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느냐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각종 이단들도 다 이건 인정한다니까요. 몰몬교 뭐 한두 개 빼고는 일반 교회는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이 다 받아들여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시고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고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예수님께 속했다라면 우리의 말을 들을 텐데 우리의 말이 뭐냐면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가고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순종하며 가기 위해서 그 열매 맺기 위해서 그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성이 목적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라는 그 내용에 포함하고 깊은 영적인 의미가 요한 지금 1서 4절 이거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시리즈로 해오면서 여러 번 검증해 드렸잖아요. 그 말씀 자체를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새 계명을 주고 가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친정으로 용서하고 그래야 내 자식이고 그래야 마귀의 자녀인지 예수님인지 그걸로 분별할 것이고 성령 진리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미혹의 영인지 아닌지 그것으로 알게 될 것이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으로 용서받았다고 그거는 얘기하는데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그 열매를 없어. 그 열매를 안 맺어.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 가지 않아. 그건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쪽 복음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결론은 정작 그거는 1계명은 생각하고 1계명은 얘기하는데 그나마 정작 예수님이 주고 가신 우리에게 주고 가신 나중에 오셔서 계산하리라고 하는 그 주고 가신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강조하지 않아요. 1년에 2년에 어쩌다가 한두 번 그냥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끊임없이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범사에서 끊임없이 이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분별하며 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래야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경험하는 것. 실제로 부부처럼 삶에서 경험하는 것.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잘 안 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또 회개해야 되는데 할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해야 그 방향으로 가야 그것을 목적성을 두고 마땅한 그것을 그것을 행하는 쪽으로 가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입술로는 얘기하고 전혀 그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볼게요. 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냐 않냐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해도 좋을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 무엇을 가르치냐를 보셔야 돼요. 아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얘기는 해놓고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나타내시고 주시고 가신 계명과 이루라는 것과 성령 그런 것들을 전혀 그것에 대한 것을 하나도 얘기하거나 강조하거나 가르치거나 중매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자,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자,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라는 건 바로 위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체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거를 곧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이 곧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참 재밌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 바로바로 거기서 답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고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죄 사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까지는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뒤에 진짜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을 통해서 세 계명의 열매를 맺고 세 계명을 실천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예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아느냐에 대한 말씀이 뒤에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자, 이 얘기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지금 요한 1, 2, 3서에 대한, 지금 요거는 요한 1, 2, 3서는 누가요?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고요. 지금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데 내용이 똑같아요. 한번 볼게요. 3절에 지금도 여러분은 자기가 하나님이 영에게서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가짜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를 몰라서 당황할 것입니다. 그렇거든 이 점을 잘 살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받아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이 말이죠. 또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이게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건 주는 아까 말했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통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감동하고 제대로 깨닫게 한다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간 삶의 목적과 이유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깨닫게 할 거라는 것이죠. 그 역사가 바로 4절에 봅니다. 이제는 우회했던 얘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그대로 인정한다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것을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께 속한 것인데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밑에가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속했다라고 깨달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입술로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입술로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주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그걸로만 가지고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더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4절부터예요. 너무너무도 중요하죠. 이것으로 적그리스도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적그리스도는 빛의 천사를 가정하고요. 제가 지난주 마지막 끝날 때 설명드렸죠. 양이에요. 겉에는 더 화려하고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말도 잘하고 막 더 엄청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그들이라는 건 적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거짓 선지자에 속해 있는, 거짓 선지자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아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다시 와서 6절에 4절 5절에 세상에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자세하게 그 기준을 설명해 주고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성경을 제대로 진리로 바르게 가르쳐 주는지 아닌지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제대로 성령에 속해 있는 영인지 아닌지는 바로 이제 속해 있다라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거짓 영인지 적그리스도 영인지를 바로 속해 있다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예, 그 얘기로 분별이 된다,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요한 1서 2장을 읽을 때도 그 얘기가 나왔죠. 그것으로 예수님께 있는지, 예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실천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사랑의 그 계명을 따라 사랑하고 있는지, 그 길을 가고 있는지, 그것으로 분별하느니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봅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그러니까 너희가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예. 그것으로 성령에 속해 있는지,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지, 예, 미혹의 영, 마귀의 영, 거짓의 영, 적그리스의 영에 속해 있는지. 자, 이제 빰빠라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우리 하는 말을 함께 따르는 사람은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7절에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거네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말을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가 하는 말이 뭐로 나와 있느냐 하면, 뭐로 아까 나와 있어? 지금 7절에요. 사랑하자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예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말을 따르고 그 말에 반응하고 그 말에 속해 있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고, 그 말을 하지 않고 그 말을 따르지 않고 거기에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그 계명을 따르지 않고 그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 영이요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초등학생만 돼도 알 거예요 아마. 자, 볼게요.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쉽게 돼 있기 때문에. 다시 봅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속했으니. 우와, 사랑이 뒤에 나와요.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바로 뒤에 나와요. 왜? 하나님은, 이건 이제 신앙 용어를 쓸 필요 없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뭐기 때문이다?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시다는 얘기가지고 밑에 또 가서 뭘 또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육체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외아들로 독생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뭐냐면 사랑에 나타나는 분으로 오셨다는, 사랑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사랑이시는 그 예수님께서,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 사랑의 본체로,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셨습니다라는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예수님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의 본체이기 때문에,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분명히. 뱀사랑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께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얘기, 사랑하라는 얘기밖에 알 것이 없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그걸로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사랑하는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열매 맺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지 안 가는지로, 진짜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지,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지, 그 가르친 대로 가고 있는지, 뜻대로 살고 있는지, 그걸로 다 예수님의 기준은 그거예요. 성경 많이 보고 이런 거가 아니에요. 기준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도 예수님의 그 열매로 알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쉽죠? 요한일서 4장이 전체 전개하는 핵심의 목적이 뭐냐면, 가장 핵심 주제 문구가 뭐냐면,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사랑의 육체로,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시인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건 바로 이걸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무슨 뭐 부자 되는 얘기, 복 받는 이런 얘기를 할 게 없어요. 성경에서 맨날 이 얘기밖에 없어요. 이 얘기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 열매를 보니까 내가 마귀적인 열매를 맺느냐, 내가 예수님적인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걸 향해 가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안 닮아가느냐의 기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걸로 아는 거예요. 자, 7절을 다시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해야만 되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왜?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이라 그랬는데 너희가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한다는 그것. 바로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성과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좀 더 속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더 확증시키기 위해서 요한 1서 2장에 보면 속해 있는지 아닌지 더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에 사랑하는 자녀들아 드디어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분명히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요한 1, 2, 3서밖에 없다. 요한서에밖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더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이것만 보아도 세상 종말이 가까워왔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19절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 회원 노릇을 해왔지만 사실 우리의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와 함께 교회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무슨 얘기만 할까요? 무슨 얘기? 서로 사랑하자라는 얘기,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밖에는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그냥 뿔뚝 태어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거짓 영으로 마귀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인데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 서로 침례도 받고 또 성령의 은사도 맛보고 뭐 등등 다 가능해요. 이런 것들을 했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안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된대요. 속해 있다가 속하지 않고 다른 소속을 갖는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얘기는 다 한단 말이에요. 성경 갖고 다른 얘기는 다 해요. 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의 기준으로 봐서 아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다. 왜 여기서 나갔단 말이에요. 속해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나갔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간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고 이게 전부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 진짜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고 이것만을 목적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나갈 일이 없어요.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 얘기밖에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만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뭐 목사를 높여달라, 뭐 해달라, 뭐 하등의 종교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하나도 요구된 적이 없어요. 딱 하나예요. 결론은 어떤 이유와 어떤 핑계와 어떤 것인지 성경은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리 안에 있다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나갔어요. 성경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얘기를 하는데 다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뭐를 안 전한다고요? 사랑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안에, 그것을, 그 말을 따르지 않고, 그 말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공생의 과정과 결과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서 양육하기 위한 마지막 그 뭐냐면 사랑할 수, 예수님을 닮아가고 배우고 예수화되어가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랑의 계명과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께 사랑을 배워서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요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근거, 이것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신 아버지, 사랑이신 그 아버지의 온전하시처럼 너희도 뭐하라? 그 온전함을 배워라, 닮아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하는 계명 안에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면, 용서하면, 사랑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여기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닮아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마음과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에 속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사실은요. 그것을 버려서 나간 거예요. 성경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봅니다. 다시 19절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그래서 사랑하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것에 핵심을 두지 않고 그것을 전부로 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면 예수님이 오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목적성에 대한 모든 것들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자녀니까 천국 갈 것입니다. 다 구원 받았습니다. 가서 상급 받으셔야죠. 이딴 얘기하면 그럴싸한 얘기들을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고 했으니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뭔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갚는 걸 다 이상한 쪽으로 헌신하고 충성시키고 물질 헌신 강조하고 계속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시간을 자꾸 그런 것들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그런 거 교회 조직에 자꾸 매이게 만들고, 예수님이 자유하게 해주셨는데 종교의 모든 것에서 다 끊어버리고 자유의 영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자유의 영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종로로 타라고 주신 그 영을 가지고 또 하나의 교리 안에 또 하나의 종교에 그 매이게 만드는, 그게 곧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성경 지금 요한일서 4장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하고 했던 것처럼 십자가 있고 목사 있고 무슨 조직 있다고 건물 있다고 그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시스템 하나 있어야 돼요. 그 목적성과 방향,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제대로 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면 완전히 성경대로 가는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걸 추구할 방법이 없어요. 왜? 성령께서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자들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회원 노릇을 해왔대요. 인척해왔던 거예요. 사실 우리의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와 함께 교회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남아있다는 건 뭐냐 하면 사랑하라는 복음 안에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떠남으로써 동료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오자가 있네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들과 다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고 또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이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면 죄를 짓지 않는데요. 제가 설명했죠. 죄가 뭔지. 십계명, 율법을 어기는 거, 십계명을 어기는 거,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인간이 만든 수많은 죄가 다 사랑하라는 그거를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다른 걸 사랑하게 되는 거고 간음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이웃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것이 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했다라면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있고 사랑하라는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에 속한 사람은 사랑하라는 그 말에 반응을 해서 함께 따를 것이고 함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계명 안에서 사랑의 길을 가게 되면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죄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믿습니다, 합니다, 하고 탁 하면서도, 아까 나왔잖아요, 성경에요, 말씀에. 입술로는 하면서도 실제로 미워한다든지, 실제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 실제로 그렇다라면 아직도 어둠에 있는 것이고, 아직도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서, 그 양육 안에서 그 길을 가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과 완전히 소속이 다른 것은 완전히 틀린 의미예요. 이거는요,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사울 왕과 다윗과의 차이처럼인 거예요. 예. 자,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범죄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아가페 사랑을 맺으며 사랑 계명 안에서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했다 할지라도 빨리 캐치하고 알게 해주셔서 회개하며 갈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예. 자, 뒤에 이제 넘어가 봅니다. 이 페이지로. 10절에 이러므로, 이러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께 속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것이고,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세 계명을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세 계명을 지키며 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미워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고 예수님의 뜻과 계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나와 있죠. 또 속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죠.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떠들어도 이 열매와 이 계명을 따라 이 열매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사랑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을 향해 간다면, 뭔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막 잔뜩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하고 맨날 나와서 하고 하는데 목적성과 방향성과 열매가 이것이 아니라면 그건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니,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마태복음 6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기준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분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사랑의 확증으로 오셔서 사랑을 완성하셨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마땅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당연히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고 갔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뭐냐면,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갔어요. 주고 가서 나중에 와서 얼마 남겼는지 계산한다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실 때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것이 바로 이 사랑의 계명을 주고 가셨다니까요. 사랑을 주고 가셨어요. 탕감받을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그만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계산하러 오세요. 이거를 뭔 교회에 무슨 성가대하고 무슨 재능 주신 거, 여러분, 이건 화폐단이에요. 화폐단에 의미가 탤런트라고, 그 의미가 다른 데는 문화나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른 성경에는 이걸 그렇게 재능 이런 걸로 해석을 해버린다니까요. 아니요, 사랑이라니까요. 사랑. 똑같이 사랑했는데, 똑같이 예수님은 사랑해 주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사랑의 가치를 몰랐고, 창기와 세리, 창기, 예수님 앞에 와서 눈물로 하여튼 그건 엄청난 것을 탕감받는, 달란트가 받은, 자기가 느끼는 달란트의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그 강도가 5달란트 받은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똑같은 사랑했는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1달란트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들에게 느낌으로는, 영적인 관계의 사랑의 가치로는.
그러나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은 5달란트를 받는 거. 엄청나게 자기는 굉장히 많은 걸 탕감받은 걸로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그 이상의 것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거예요.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뭐 교회에 충성해서 뭐 자꾸 이거 얘기하는데 다 여러분 큰일 나죠. 멋대로 해석하면. 예. 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아버지께서 말이에요. 어떤 분이시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런 것이니 이런 분이시니 너희가 자녀로서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그러하심을 배우고 따르고 익히고 성장해야 된다. 그분을 닮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 곧 사랑인 걸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왜 이렇게 해주세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것만 잘해주고, 그 마귀의 자식도 그렇게 해요. 예수님은 원수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먼저 원수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잘 믿을 때, 좋아할 때, 그때가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하며 원수되었던 그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마땅히 그 사랑을 남겨야 되는 거야. 그걸 하는 거야. 그걸 배워야 되는 거야. 그거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 너희 안에 계신 거야. 그 뜻이에요.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는 것.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그 온전하심이 거룩하심부터 시작해서 바로 아가페 사랑의 그 인격과 그 성품과 그 마음, 그거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사랑이 전부이니까요. 사랑이 최고이니까요. 사실은 그분의 사랑을 닮아라, 배워라. 그거 가르치고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육체로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셨고, 나타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걸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제대로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세우신 진짜 예수님의 교회라면 이 얘기밖에 할 거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바로 그거니까요. 다른 얘기를 끄집어낼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부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를 이거 할 일이 없다니까요. 사람 끌어모으려고 따로 뭔가를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이럴 일이 없다니까요, 이거. 마태복음 7장 21절.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해서 다 믿음이 깊은 사람은 아니다. 그들이 내게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아까 적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여 주여라고 하죠. 지금 이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주여 주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봤더니 아브라함께 속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도 아니라 지옥불에 던져져 있어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말로가 아니에요. 열매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믿음도 행함을 동원하는 것이 얘기하는 거고. 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했다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했다라면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르고 그래야 예수님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라는 계명과 그 뜻을 따라가게 될 것인데, 주여 주여 하는 주여 주여 하지만 이 길을 하면서도 이 길은 안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게 많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22절. 심판 때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주님 주님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라고 말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너희는 내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뭘로 알 수 있어요? 열매가 예수님이 요구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어떤 것을 행했고 어떤 것을 누렸고 내가 지도자 노릇했고 선생 노릇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귀신도 쫓았고요. 제가 권능도 행했고요. 뭔가 전도도 이렇게 많이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사랑의 열매, 사랑 안에 속해서 예수님 나오며 그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명확하게 지금 아시겠어요? 속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불법을 행했다라는 건. 자, 그러면서 물러가라 이 악한 자들아, 거짓 선지자야,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빛의 천사가 가정되어 있고 양의 탈을 써서요, 열매가 아니면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떨어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가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이거 성경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이 복음 안에서 이 길을 가고 있고 그냥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그 얘기 안 하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하면서 결론은 뱀 사랑만 자꾸 얘기하고 무슨 그거 말고 본질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 사랑의 어떤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내 안에 예수화되는 인격의 것들이 내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본질을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23절에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너희는 내 사람이 아니다. 물러가라 이 악한 자들아. 내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그 내용이 아까 요한일서 3장에 나와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사랑으로 오셨고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가르침 받았어요? 그런데 알아요? 행하지 않고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행함까지. 내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으면 이 말이죠. 그러면 모래 위에서 그 밑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알고 깨닫고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예수님이 사랑의 확증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마땅히 이웃을 위해 형제를 위해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목숨보다도 더 죽기 힘든 게 자존심이거든요. 내 옛사람의 것이 죽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마땅히 그 행하면, 그래서 입술로만 한 거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만 한다라면 그는 절대 사랑이 아니다. 그건 인정하지 않는다. 요한일서 4장 맨 밑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요. 아까 요한일서 2장에도 나왔잖아요. 자, 분명히 아까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주여 하면서 귀신도 쫓았대요. 은사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뭘 어떻게 나왔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또 어떻게 되죠? 천사의 말을 하고 온몸을 불살라 내어주고 그래도 아가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은사와 사랑의 열매와는 완전히 이거는 방향성이 굉장히 결과론적인 것이 완전히 틀려요. 은사로 예수님 주신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없이 귀신 쫓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 속한 것이라고 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 속했느냐 아니냐는 귀신 쫓는 그 정도 은사적인 그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은사를 통해서 귀신 쫓고 뭐 이런 것 가지고는 또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딱 좋거든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도 여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많은 은사자들이 사실은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볼게요.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여기까지만 할게요.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냐. 이 말은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은사 그런 것으로 너희의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아니까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에 목적성을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뒤에 것을 강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생명력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열매 맺으며 가는 이것에 집중하라는 뜻인데, 이 말은 듣지 않고 이 뜻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이걸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주의 이름으로 제가 귀신 쫓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뒤에 얘기를 해야지 맞는 건데 사실은. 그 뜻이에요. 이 70인의 제자였잖아요. 귀신도 쫓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뒤에 것의 목적과 이것을 두고 가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6장에 여기까지 요한복음 6장까지만 할까요? 요한복음 6장에 내 살과 피를 받아먹어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얘기거든요. 이게 생명의 책에 이름 기록됐다라는 건 끝까지 이걸 이름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인내로 가야 되거든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뭐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신다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그랬더니 귀신 쫓고 막 여기에 뒤에 것을 예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이것에 초점을 두고 가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안 따랐어요. 볼게요. 요한복음 6장.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로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을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여기는 70인의 제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무슨 말이냐면 나 예수로 살고 나 예수로 먹고 내 사랑 안에 거하고 그것이 영이요 그것이 곧 생명이다. 그것이 살리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누구만 남았어요? 봤더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련. 70명이나 되었던 제자들이 귀신도 쫓고 전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12만 남아요. 그 뒤에 얘기하죠. 12 중에 한 명은 아니다라고 분명. 11명만 남았어요. 그리고 결론 냈잖아요. 다시는 다니지 않더라. 귀신 쫓고 능력행하고 했는데요. 본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것을 가르치고 양육하고자 하는 은사하는 믿음 없는 것을 믿음 있게 하고 예수님의 메시아여 구세주여 하나님 이것을 확증하고 가르치고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징표적인 것들인데 결론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계명을 따라 양육의 길을 가는 여기에 초점을 두라는 이름의 생명책 이름의 길을 이것을 가라는 건데 이걸 끝까지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7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향해 가게 만드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은 사랑하라는 것을 향해 가게 하지 않아요. 결론은 불법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은사 그것만 가지고는 예수님께 속했다 안 했다 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도 뭐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타락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성경을 정확합니다.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경 확인하시고 찾아보시고 너무도 중요하고 핵심 중에 핵심이고 진짜 예수님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가야 될 방향성이 정말 이른지를 확인하셨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경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내용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성경을 통해 증명하셔야 점검하셔야 돼요. 요한 1, 2, 3, 4나 지금 요한복음을 여러분은 부인하고 다른 것만 인정하고 갈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어찌 쉽게 그 예수님 버리고 그걸 따라가느냐 이렇게 돼 있다고요. 피세 천사를 가정하고 예수님이 세우시지 않는 그 예수님이 보내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은 그 종이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빛의 천사를 가정하는 그들을 따라가느냐 이렇게 돼 있다고요. 고린도후서 12장에 11장 그 뒤에 가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렇게 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계속 이어서 속해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부분은 전체적 모든 것을 다 증명 전체 다 설명해서 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